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이 보게가 이러하니라. 이는 하늘 자손 중에서 게르솜이요 아달말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하와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의 아들 열일요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400명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 여나단의 아들 에베스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밀가인의 아들 스바냐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설로미스 자손 중에서는 여시자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라 자손 중에서는 사단의 아들 요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남자가 1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이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아미야 자손 중에서는 스무베와 삼신이 그와 한 남자가 70명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과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일라단과 야니와 일라단과 나단과 스베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한과 일리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간 니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신이 도우심을 주시고 저희가 이스라엘이 선자리 위하는 만민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 저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은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이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배와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해에 내가 제사장의 모든 시민이 곧 세력과 가샤와 그 경제 시민을 따라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사전 준 것은 금이 650달란트요 은기능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주민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져가게 하여 또 중심으로 만듭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 거기서 3일을 거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모시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 아들 노아야다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하고 모든 장탕에 새기도록 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를 12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라. 우리가 왕의 조서로 왕의 관원과 강성된 성서 그에게 심해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2차 귀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1차 귀환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솔함으로써 4만여 명이 귀환을 했다면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위주로 해서 귀환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 10,000명도 이르지 아니하는 한 1,500명 내지 1,700명 좌우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받들어 귀환을 하는데 귀환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레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레인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자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족장들을 레인들한테 보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220명 정도에 데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레인과 함께 귀환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레인들은 제사를 돕는 자들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걸 보여줌으로써 에스라는 레인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라는 지금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튼튼대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에스라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들어 가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득세할지라도 기도를 늦춰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가야 됨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내가 아화야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는 이 길, 지금 무리가 2,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무리예요. 그러므로 노중에 얼마든지 강도들을 만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몇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2,00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귀환을 함으로써 굉장히 위험한 길이요.
또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라 그 넉 달을 가야 되는 거리이므로 굉장히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만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형통한 것 같을지라도 기도는 늦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것을 보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와주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화를 준다고 우리가 분명히 왕에게 얘기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에게 우리에게 보호할 군대를 요구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럼 하나님 뭐 하는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는다면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물론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면 보병을 보내가지고 쭉 4개월 동안 보호해서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게 에스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땠다 그러죠?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25절에 보면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주었으니 지금 이 무리가 오는 길에 하나님께 드려질 그 은, 금 굉장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 적군들이 그 정보를 알게 되면 노력하려 오는 거죠. 그러면 2,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해서 평탄한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정월 11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찌죠?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길에 뭐가 있었어요? 대적도 있고 매복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게 아니죠. 강도들, 도둑대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 대적과 강도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손실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도무지 늦추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 할지라도 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일행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을 봅니다. 가지고 온 은기명을 다 제사장들한테 드리고 차실 없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고 34절에 말씀하죠. 바벨론에서 가져온 모든 은과 금기명들을 다 제사장한테 넘겨주고 책에 기록합니다. 하나도 이제 손해 없이 분실 없이 다 기록돼요.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거기에 다 직결됐다가 레인들도 다 와서 일정한 숫자가 된 후에 거기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길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그리고 넉 달이라는 긴 기간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이들이 한 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것도 이 우선순위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우선순위가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또 무사히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참 에스라의 철저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했다라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 삶이 나는 하나님의 중심이었는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금식을 하면서 결정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된 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쉽지 않으냐? 번제는 뭐가 들어갑니까? 재물이 들어가요. 근데 재물이 들어가는데 이 돈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때 옛날이나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걸 드렸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다 물질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 12이요 또 수양이 96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의 수염소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 번제물을 하게 되면 어떤 제사예요? 번제란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몽땅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고기 덩어리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 완전히 소각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화목제를 드렸다 하면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일부분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를 드렸다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번제를 못 드립니다. 오늘날 예배에 드리는 헌금 같은 것들은 마치 화목제물 같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교회 모든 행사에 또 쓰고 어떨 때는 내가 헌금하고 내가 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내가 도로 먹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번제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는 제2차 기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끝에 보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서편 총독들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금식을 선포해서 넉 달 동안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의 조서를 강서편에 있는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총독은
왕의 녹을 먹는 자라. 왕의 조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서대로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총독일지라도 모가지가 날아나죠. 그래서 보면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결국 그 조서를 받고 굉장히 연약한 이 유다를 도왔던 모습을 이제 봅니다. 필요한 것들은 국고에서 내주고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교훈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